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를 맞이하셨습니까? 8월 18일 화요일에 TKP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9장, 잠언의 29장과 30장을 우리 함께 보게 됩니다. 잠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온 참된 지혜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핵심 개념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30장과 31장, 내일 보시게 되는 31장은 우리가 그동안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또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끝부분에 이렇게 배치가 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을 29장과 30장 사이에서 한번 두 가지 지혜의 원리를 먼저 짚어보고 통독을 해보죠. 첫 번째는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지혜입니다. 자, 29장 26절 우리 세번역으로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애씁니다만 내 삶을 최종적으로 결제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자, 두 번째는 연약함 속에 숨겨져 있는 지혜입니다. 30장 24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개미, 오소리, 메뚜기, 도마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등장을 하는데요. 세상은 크고 강한 사자 같은 모습만 지혜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만 성경은 나의 약함을 알고 영원한 바위이자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숨어들 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독하시면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참된 지혜를 마음에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9장과 30장을 세번역으로 통독해 드리겠습니다.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이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즐거워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채 한다. 거만한 사람은 성읍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서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 없다.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흠없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준다.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신하들이 모두 악해진다.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왕이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는 길이길이 견고할 것이다.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악인이 많아지면 범죄가 늘어나지만 의인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 너의 자식을 훈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너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말만으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너도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 어릴 때부터 종의 응석을 받아주면 나중에는 다루기 어렵게 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도둑과 짝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 이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정말 네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인에게 그 종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종이 너를 저주하고 너에게 죄가 돌아갈까 두렵다. 아버지를 저주하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 더러운 것을 씻지도 않고 깨끗한 채 하는 무리가 있다. 눈이 심히 높아서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이빨이 긴 칼과 같고 턱이 큰 칼과 같아서 가난한 사람을 하나도 땅에 남기지 않고 삼키며 궁핍한 사람을 삼켜 씨를 말리는 무리도 있다. 거머리에게는 달라달라하며 보채는 딸이 둘이 있다. 전혀 배부른 줄 모르는 것이 셋, 만족할 줄 모르는 것 넷이 있으니 곧 스올과 아기 못 낳는 태와 물로 갈증을 없앨 수 없는 땅과 만족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불이다.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기이한 일이 셋,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넷이 있으니 곧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간 자취와 뱀이 바위 위로 지나간 자취와 바다 위로 배가 지나간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하였던 자취이다. 가늠한 여자의 자취도 그러하니 먹고도 안 먹었다고 입을 씻듯이 나는 아무런 악행도 한 일이 없다 한다.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이 셋,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넷이 있으니 곧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것과 꺼림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과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다. 땅에서 아주 작으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이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이지만 바위 틈에 자기 집을 짓는 오소리와 임금은 없으나 때를 지어 함께 나아가는 메뚜기와 사람의 손에 잡힐 것 같은데도 왕궁을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늠름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셋, 위풍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것 넷이 있으니 곧 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자랑스럽게 걷는 사냥개와 순념소와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임금이다. 네가 어리석어서 우쭐댔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너의 손으로 입을 막고 반성하여 보아라. 우유를 저으면 굳은 우유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듯 화를 돋우면 분쟁이 일어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요. 잠언 30장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잠언 30장에 등장하는 아굴의 기도는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나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 달라라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큰 공감을 얻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기도를 내 삶의 평안과 안정을 구하는 어떤 소박한 기도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뼈 빠지게 고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부자가 되어서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지도 않는 이른바 적당히 여유롭고 편안한 중산층의 삶을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특별히 9절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기도의 진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굴이 부유해지는 것을 경계한 이유는 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 배가 불렀을 때 혹시라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반대로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이유 역시 그냥 고생하기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가난한 나머지 생존의 위협 앞에서 도둑질을 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의 기도는 내 삶의 안일함과 무슨 평안함, 편안함 이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히 지켜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놀랍게도 아주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기도인 것이죠. 자, 이 아굴의 고백을 묵상하다 보면 떠오르는 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4장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어떤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자,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정신력으로 내가 잘 버텨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1차적인 목적이 나의 부유함이나 가난함을 해결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걸 선언한 겁니다. 바울의 유일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바울의 정신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선교적 정신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이 바울의 정신이 뭐냐 하면, 그 유일한 목적이 뭐냐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영광을 돌리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누며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굴의 기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굴은 주님을 멀리하지 않기 위해 나를 가운데 두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어떤 쪽에 있든지 주님만을 존귀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내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고 내 배를 불리면서 내 고단함을 덜어내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굴의 기도처럼,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기도가 한 걸음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이 기도의 방향을 여러분들의 고백,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묵상하신 후에 여러분들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오늘 주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간구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